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의 잠자리를 돌보기 위해 가지고 어린 딸아이의 방 앞으로 다가갔을 때에 이 딸아이가 잠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문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쭉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 눈을 향하여 든 채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소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많은 요구사항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소원 열거할 테니 잘 들어주시고 이거 다 응답해 주십시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헌신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자였던 정약용 선생님, 그분이 남기신 목민심서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일 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기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향기가 세상이 아름다워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내용인 줄로 압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동짓날이 되면 우리는 팥죽을 잘 먹습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도 잘 먹습니다. 또 잔치집에 가면 국밥도 잘 먹고 뷔페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잘 먹으면서도 내 마음을 잘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되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먹기인데,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꼭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재직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참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품어야 할 성도와 재직의 세 가지 마음, 2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를 섬길 때에, 재직으로서 헌신할 때에 한 마음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사람이 나는 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새해부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금방 그 마음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으신 마음, 그것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료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면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또 자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꼭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였습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도 일꾼이 부족하고 적은 교회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이 되면은 청지기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참 일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그동안 나 일 많이 했어요, 좀 쉴래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뒷발질 하는 분도 계시고, 참,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는 일꾼이 많고 넘쳐납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일꾼이 부족하고, 그리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 우리 지자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신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부족한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여러분, 과연 교회 일꾼이 많겠습니까? 그때에도 교회 일꾼이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자주 옷감 장수, 옷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성이라고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1세기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 옷장수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일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이렇게 참 성장하고 또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남녀의 성비를 보면은 70%, 80%가 여성 교인들입니다. 여성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당장 문 닫을 판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 1세기에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자주장수 유디아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도 다름 아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성도들은 예외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섬기다가 서로 뜻이 잘 안 맞았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기아에게 내가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좋은데 각각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두 중심되는 일꾼에게 모쪼록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재직으로 일하려고 하니 참 한마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난 이후에 주방에서 여러분 반찬이 짭니 또 싱겁니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참 은혜를 쏟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겨울철이 되면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우리 교회도 김장김치를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1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양념을 넣어야 된다, 저런 양념을 넣어야 된다, 각각 집안에서 고유하게 행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김배추요, 나는 이배추요, 나는 박배추요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성교회 모임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너는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정치 이야기판이 되어가지고 무슨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회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데 생각이 다 다르고 한 마음이 안 되며 회의하다가 뭐에 빠집니까? 회의에 빠집니다.
야, 내 교회 계속 섬겨야 하나? 재직으로 내 일을 감당해야 되나? 막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후에 여러분 공동의회가 있는데 회의에 빠지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잘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 쌍둥이도 무슨 차이가 있다 그럽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는 이해해 주지 않으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부모가 이해해 줘야만 세대 차이를 극복.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섬기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믿는 분도 있습니다. 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세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서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패배 중에서도 제일 뼈아픈 패배가 무엇입니까? 역전패입니다. 축구를 잘 하다가 전반전까지 후반전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루스 타임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여러분 역전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야, 역전패했다.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참으로 잘 훌륭하게 잘 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는 그 역전패입니다. 여러분, 역전패의 명수가 패를 하게 하는 명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역전패,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 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뼈아픈 패배, 마지막 역전패를 안겨주는 그런 아주 몹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제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 시험,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재직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됨의 분열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 못할 엄밀한 죄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으니 저는 교회에 주일날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돌아보다가 제가 교인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잘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니까 자신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이거 참 교만한 마음인데 이거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웃으면서 대답하시기를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다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무슨 일에든지 재직은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다투고 또 허영으로서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자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이야기 끝이 나면은 자신들이 선생이나 큰 상담가가 되듯이 그 친구에게 충고에 침을 튀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친구의 삶은 무난히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나면 사업이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친구는 나중에 보면 파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금실이 좋다라는 친구는 이혼했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늘 자신이 부족하다, 자신이 참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실수투성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별다른 나쁜 소문이 들리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사람들이 참으로 높은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마음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기쁨만 채워지면 끝입니다. 내 기쁨만 만끽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 여기 낮게 여기다, 그 철자 하나가 낮게 여기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들이 참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지만 올 한 해 여러분 꼭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서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아서 내 기쁨만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 멍에가 가볍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 항상 내게 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기라 했는데 늘 다투고 허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참된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에게 쉼이 오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그동안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였던 것들을 주님이 다 맡아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는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어떤 분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섭고 어려운 부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랬습니다. 남의 부인은 별로 안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방마님, 자기 부인이 제일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려운 부인인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라는 이 자기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뚜껑을 또 뚫고 또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참 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교회에 엄마하고 같이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저 건물 위에, 교회당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저기 더하기 있네. 십자가를 모르니까 더하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는 더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더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더하기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 이것은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자기를 낮추셨을 때에 더해주는 법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하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자기를 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복이 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참으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을 때, 비웠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낮아진 것, 끝없이 낮아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비운 것, 끊임없이 참으로 그가 가난하기에 그 끝까지 가난을 가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품고 항상 신앙생활하여서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